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잔치의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식에 참석하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란 말을 요한복음에는 쓰고 있습니다. 기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표적이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뭘 갖다 나타내주고자 암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 혼례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고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총 7개의 7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가 이게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 혼례식 표적이고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었는데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 보여주고요. 5장에 가보면 38년 된 그런 병자를 베데스다 물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시죠. 죄 아무리 얽매여 있어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런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6장에 여기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바로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바로 부활과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준 이 7대 표적,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최초로 표적을 보여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뜻을 보여주는 후속사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와 같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과 뜻은 풍성한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혼례식에 말하자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의 기쁨이 있다. 잔치 자리가 다 기쁨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참된 기쁨의 잔치 자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 혼례식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 비유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죠. 그때 미리 초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리 초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하고 초청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소 5개를 찾는데 그 시험에 보려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자였던 그 주인이 대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잔치를 다 준비해놨는데 미리 초청했던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무도 안 오니 거리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 저는 자들 길과 산울가로 나가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래서 내가 잔치 차린 이 집을 다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최초로 초청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방인들은 다 믿어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인과 이 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 저 산울가로 간다는 이방 나라로 가서도 다 데려서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혼인잔치가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다 준비되는데 초청자들이 안 오니까 그냥 나가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청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또 이제 내쫓김을 받는다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여하튼 이런 잔치 비유, 구원의 이 잔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자리를 잔치로 비유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라는 게 뭡니까? 잔치에는 잔치 자리는 기쁨이 있죠, 사랑이 넘치죠, 축하가 서로 있죠, 감사가 있죠, 웃음이 있죠, 풍성함이 있죠. 먹고 마시는 만찬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춤과 풍악이 있고 이런 게 잔치 자리잖아요. 풍성한 잔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잔치자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하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제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까지 지으신 뒤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좋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심히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완전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멋진 세상인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잔치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주가 타락했다 그래도 오늘날 이 우주의 이 환경과 이런 걸 보면 너무 신묘막직하고 정말 바다의 생물이 다 들어찼죠. 또 우주 지상에도 모든 생물이 수백만 가지가 들어차 있죠. 얼마나 참 신묘막직하고 놀랍습니까? 타락된 세상인데도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것이 기쁨의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동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잔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고, 또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 평화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잔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은 잔치 동산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이 풍성한 잔치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저주의 땅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와 같은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런 풍성한 잔치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와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저주의 땅으로 모자람의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땅, 모자람의 세상은 누가 갖다 줬을까요?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것에 원수 마귀가 모자람의 세상, 잔치 세상하고는, 풍성한 잔치 세상하고는 반대되는 모자람의 세상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도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해가지고 모자람의 세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모자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넉넉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풍성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모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풍성한 잔치자리가 모자람과 부족함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이죠.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절망과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 오는 절망, 두 가지 절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다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만은 또 원하는 걸 다 얻은 뒤에도, 말하는 권력을 얻고 부귀를 얻고 다 얻은 뒤에도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 뒤에도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호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해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흙 플러스 허무가 인간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허무를 제거하면 흙이 되고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탄생 이 증거가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받은 증거가 배꼽. 어머니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생명줄이 있었는데 그 증거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받은 증거가 배꼽이라면 인간이 이거 공허한데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무의 증거가 뭐냐? 인간의 허무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고 또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3대 이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죄와 죄책.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무와 무의미,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인간의 3대 한계성입니다. 이 한계성을 하나님 만나기까지 절대로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죄로 통해서 이 모자람의 세상이 다가오니까 모자란 곳에는 풍성했던 곳에서 모자라게 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온갖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책임 전가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를 대고 당황스럽게 되고 큰 소리가 나고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게 다 어디서 옵니까? 모자란 데서 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자리, 거기는 기쁨과 환희만 넘치는데 이게 모자람이 되니까 기쁨과 환희 대신에 근심과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맑고 명랑한 것이 어둡고 우울한 것이 되는 것. 소망과 평안이 넘치던 것이 절망과 불안,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풍성한 잔치 동산 에덴 동산은 성경에 보니까 구룹 천사들에 의해서 화영검으로 가리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풍성함이 넘치던 에덴 동산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있고 욕망의 잡초가 돋아나고 저주와 가난, 미움과 불안, 낙심과 절망, 질병과 사망 등 온갖 모자람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됐던 저주 세상이 된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을 빼앗아 갔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랑과 기쁨, 평화와 정의, 감사와 부요함을 빼앗아 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잔치 세상을 모자람의 세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자람의 세상, 원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모자람의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포도주가 모자랐던 가나 혼인잔치가 더욱 풍겨운 잔치로 변화된 것처럼 모자람의 세상을 더 좋은 잔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또 풍성히 얻게 하시려 풍성한 잔치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려 오신 것이죠.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저주의 세상은 모자람의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안, 축복과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채우시기 위해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 세상을 원래는 주셨는데 원수 마귀와 죄 때문에 모자람의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 풍성한 잔치 세상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더 좋은 잔치, 더 풍성한 잔치로 바꿔주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하고 뭐가 틀려요? 맛이 틀립니다. 맛이. 물 맛은 없잖아요. 포도주하고 물맛하고 맛이 틀립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난 후에 인생의 맛이 틀려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하고 이 물하고는 색깔이 틀리잖아요. 색깔이 물은 뭐 이렇게 투명하지만은 색깔이 포도주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우리 삶의 색깔이 틀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하고 포도주하고 어느 게 값이 비싸요? 물 요만치만 포도주 이렇게 하면 포도주 엄청 비쌉니다. 포도주 몇백 년 된 것은요, 포도주 굉장히 비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걸 봤습니다. 포도주 한 병에 수백만 원. 몇백 년 묵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후하고 우리 값이 얼마나 틀려졌어요? 예수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값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죠. 저와 여러분의 값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긴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완전히 이 하나님 신분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우리 값이 틀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포도주와 물하고는 이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물은 몸이 건조하지만은 포도주 먹으면 기뻐지죠. 마음이 기뻐지고 또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분위기도 예수 믿고 구하고 구원받기 전하고는 우리 삶의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인생길이 틀려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도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른 길로. 예수님 만난 사람 이제 다른 길로 삽니다. 전에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도 분명히 알고 뭘 위해 사는지도 분명히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아는 순례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물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이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암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자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더 풍성한 잔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오중복음 삼중 축복,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더 풍성한 잔치 세상이 오중복음 삼중 축복. 그것을 누리다가 정말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와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있었는데 용서와 구원으로. 또 질병과 약함의 가운데 있었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치료와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저주와 가난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철폐하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풍성한 잔치 세상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과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좋은 영생 복락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자람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가지고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자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더 풍성한 잔치 축복의 잔치자리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표적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구원 역사를 베푸셨나? 이 참 하나님이 원래는 풍성한 잔치 세상을 만들었는데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모자람의 세상으로 만드는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더 좋은 잔치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풍성한 잔치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써 거기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문제 가진 자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셔가지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갈대와 같은 시몬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생활 범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 역사를 일으켜주게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잔치 회복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청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열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넓게 여는 거, 입을 크게 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이 항아리는 손발 씻는 물입니다. 손발 씻는 물에 물을 갖다 채우라. 물을 채웠더니 그걸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주고 이거 먹는 물도 아닌데 이거 갖다 줘도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고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에 먹던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이죠. 더 좋은 포도주. 그런데 여기 아무도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건 몰랐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분들입니다. 직접 자기가 순종해 보니까 다 체험이 된 거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출발이고 기적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세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엘리야 선지한테 갔을 때 그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잖아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나병이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병으로도 고침받았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 배터는 어부입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못 잡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성이나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2배의 만선을 이룩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온전히 순종해서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와 축복을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주님이 잔치 축복을 회복하고 그것을 더 풍성한 잔치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풍성한 잔치의 회복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